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신약성경 로마서의 말씀으로 복음과 믿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생각에 따라 다양한 대답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나는 아름다운 꿈을 교회 담임 목사 박강일입니다 라는 대답을 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는 북한의 한경남도 함흥시에서 태어나 24년을 북한에서 살다가 1998년 10월 두만강을 건너 탈북해서 2001년 대한민국에 입국해 20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는 박강일입니다. 이런 대답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을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저없이 하나님께 이런 대답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인 박강일입니다. 라는 답변을 우리는 주저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한다든가 주저한다든가 망설인다든가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자신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것과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 감람나무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 토기장이나 감람나무에 비유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11장 13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유대인을 위한 사도가 아닌 이방인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임에 대하여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의 책에서 맨 앞머리에 사도 바울 자신이 사도직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평상시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얼마나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산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하며 살든지 성공할 확률이 매우 적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이라는 신앙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고 이 세상을 살 때 이 세상에 구웠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1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라고 베드로전서 1장 21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전서 1장 21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믿음과 소망이 누굴 통해서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온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 천국 백성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이라는 신앙의 정체성을 늘 잊지 말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영적인 진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하여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했지만 이스라엘이 계속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잔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도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했지만 그 선택받은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함으로 하나님이 아무 쓸모없는 돌 감람나무인 우리 이방인을 그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1장 19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신이 유대인이지만 자신은 이방인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며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지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부모 친척을 떠나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어딘지 모르지만 자신의 정든 고향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17살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 고대 애굽의 노예로 팔린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고대 애굽에서 수많은 역경을 이겨냈기에 30세의 나이에 고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도 얼마나 많은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 결과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자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그랬던 욥이 한순간에 자신의 자녀와 모든 재산을 잃고 온몸에 피부병이 발해서 죽기보다 못한 고통의 삶을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지킨 결과 다시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도 얼마나 고난의 연속이었습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길에서 자신들의 생명도 아낌없이 내던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늘 분명히 하고 이 세상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출발해야 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창감남남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 인류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에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비록 아무 쓸데없는 돌감람나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살 때 농촌 지원을 나가면 돌배를 많이 먹었던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교는 농촌 지원을 나가면 한경남도 장진군으로 많이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향에서 오신 분들도 알겠지만 장진군이 얼마나 신신산골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진군에 가면 돌배, 모루와 같은 산열매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이 돌배를 따먹으면 이 돌배가 굉장히 떡떡해요. 맛이 없어요. 그런데 그 돌배를 따다가 잘만 먹으면 또 굉장히 맛있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돌감람나무인 우리는 맛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한번 다듬어지고 나면 그 다음 우리는 맛이 있어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야 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 빛과 소금의 삶이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신앙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인류 구원의 증거자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또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원래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도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나라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잘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내 혼자 교회 예배에 잘 참가하고 나 한차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잘 섬긴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네에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우리 이웃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복음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또 그러한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힘써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게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부흥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더 굳건하게 해주시게 될 것이니, 늘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더 튼튼히 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으로 드리기에 힘쓰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